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래 새가 시온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새롭게 되리 비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모두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밝은 곳에서 우리 머겨주소서. 선한 목표 곳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표 곳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표 곳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표 곳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미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물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표 곳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표 곳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주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을 웃어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표 곳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표 곳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신선하고 맛있는 건강하고 강건한 하나님 의식주로 온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하여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서 신부로서 아버지 단장이 아름답게 되어져 가게 하소서. 심령이 단장되게 하소서. 마음이 단장되게 하소서. 아름답게 신랑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주님 모셔드릴 수 있는 신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해 하소서. 기도함으로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고 먹고 마시며 통보동 나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게 하소서, 마시게 하소서,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신부에게서 나온 것은 말씀만 나오게 하소서, 신랑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그러한 생활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1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나오는 것은 아멘 아멘이거든요. 그 나온다는 것은 한 번도 중요한데 두 번은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그렇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다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래서 양의 목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문으로 들어갑니다. 어딜 담을 넘어오지 않습니다. 문으로 정식 코스로 옵니다. 정식 코스로. 그래서 이 대목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에스겔서 34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면 목자를 세웁니다. 목자. 그래서 목자들을 세우는데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위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 리드하는 사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이 앞에서 인도하는 자거든요. 목자들이. 그래서 그들의 의무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백성들 어떻게 해요? 인도해야 돼. 가이드를 잘해야 돼요. 잘 인도해야 돼요. 잘못 인도했다가 물로 빠져버리고 잘못 인도했다가 언덕으로 뭡니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앞에서 잘 인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세우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래서 그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목자들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목자들이.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 뭐냐? 잘 인도라는 게 뭐냐?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뭘 먹여야 돼요? 말씀을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밥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목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뭡니까? 책임이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여라고 했는데 에스겔서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스겔서 34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목자들의 양을 안 찾아요.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자기만 먹어.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여 자기만 먹고 양떼는 안 먹여요. 내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목자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뭡니까? 어떻게 왜곡해서 받아들였냐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니까 내 양을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내 양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먹어버렸어요. 먹이라 그랬는데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노라. 양을 먹어버려요. 양떼는 안 먹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살찐 양들을 잡아먹고 고통받는 것들을 뭡니까?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잡아먹기만 하고 돌보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정확하게 보이는데 정확하게 말해줬거든요. 잘 먹이라는 거거든요. 잘 먹이라고 하는 건데 현실 속에서는 뭡니까? 그러나 현실 속에는 뭡니까? 지도자들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을 지금 하고 저지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내 양을 먹어버렸어요. 먹으라 버렸어요. 이렇게 왜곡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오히려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그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었든지 간에 종교 지도자가 되었든지 간에 똑같은 거예요. 먹이라고 했더니 먹어버렸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주님 뭐라 그래요? 강도다 그래요. 강도고 절도요. 왜? 도둑질해버렸어요.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먹어버렸어요. 도둑질했단 말이죠. 그래서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다 절도고 강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먹여야 되는데 양을 통하여서 양을 이렇게 먹여야 되는데 뭡니까?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다 강도다 이 말이에요. 절도고. 예.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바로 양의 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도는 절도는 문이 아니라 넘어가는 거죠. 다른 데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이나 티벳 같은 곳에 가면 유목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목민들의 최고의 적이 누구예요? 최고의 적이 누구냐면은 늑대잖아요. 늑대고 표범인데 눈표범이에요. 눈표범. 티벳에 있는 유목민들은 양들을요 울타리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싹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어도 눈표범은 뭡니까? 얼마나 날뛰고 뭐예요? 날쌔. 그리고 날래. 빨라요. 스피드가 엄청 빨라. 그리고 점프력이 엄청 높아요. 눈표범이. 그래서 울타리를 넘어서 양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냥. 한두 마리만 죽인 게 아니라 싹 죽여버려요. 살아있는 것을. 한 마리만 물고 간 게 아니라 싹 죽여버리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라 그래요. 이걸 늑대도 무섭고 눈표범도 무서워라 그래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넘어오잖아요. 이 늑대들은 문으로 안 와요. 그냥 넘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양을 다 잡아먹으래요. 휘쳐버리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것이 다 누구예요? 절도다. 강도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표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문이 아니라 뭘 넘어온다?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정말 참된 지도자냐 참된 목자라는 것을 양들은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듣고 가라는 거죠. 양들은 참된 목자 음성을 알거든요. 자기 목자 음성이 아니면 도망가치거든요. 도망가. 양들은 그런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 말로 뭐예요? 나는 특별한 계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주었습니다. 이런 자들 다 늑대예요. 늑대고 뭡니까? 도둑이다 이 말이에요. 도둑. 양들을 뭡니까? 먹이는 게 아니라 먹어버려요. 해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 특별한 계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다 도둑이에요. 절도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흔한 것이 가장 소중해요. 흔한 것이. 공기가 흔하잖아. 굉장히 소중하니까 흔한 거예요. 여러분. 흔한 것은 소중하고 소중하니까 흔해요. 소중한 것이 안 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돈 내고 호흡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요즘 물이 어때요? 물이 흔한 건데 요즘에도 물이 오염이 돼갖고 어땠습니까? 물을 사 먹지 않습니까? 옛날엔 물이 다 공짜였어요. 아무 곳에서 먹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덜 필요한 것일수록 비싸요. 덜 필요한 것일수록 비싸.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돼요. 덜 필요한 것일수록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아름답긴 하더라도 생존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저희도 여러분 다이아몬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살아가는데 어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격표를 바꿔놓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바꿔치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공귀한 물 같은 것인데 사람들은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귀한 것인 줄 모르고 덜 귀한 뭡니까?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구별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물보다도 공기보다도 다이아몬드를 뭐예요? 귀하게 여겨요. 모르니까요. 왜요? 그만큼 다이아몬드가 귀하니까. 왜 귀해요? 없다 이 말이에요. 희소 가치가 있단 말이죠.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리도. 하나님은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계시를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자연 계시 주셨고 특별 계시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가끔 가다가 주실 때도 있지만 드문 거거든요. 아주 드문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계시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시켜요. 우리나라도 재림 밀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전 세계에서도 재림 밀수가 몇 명이나 돼요?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에서 피하셔야 돼요. 절도고 황도요. 아멘. 우리의 영혼을 훔쳐버리고 먹어버릴 절도고 황도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헌신을 강요해버린 거예요.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결국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특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거죠. 누가 많아요? 이단 종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이익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많습니다. 비일비재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예.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대부분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루마니아의 순교자인 그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앙 한 근을,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신앙 한 근을 고기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신앙 한 근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상식 9근을 섞어야 된다.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식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식을 넘어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상식 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자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 있는 자가 기독교인이거든요. 상식 없이 행동한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민적인 상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이 한 근을, 이 상식 한 근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신앙 한 근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상식 9근을 섞어야 된다. 상식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상식이 굉장히 상식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상식적이고 뭘 상식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첨가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자가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은 이유가 뭐냐? 욕을 먹은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일반 시민적인 그런 상식들을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지키지 못하게 기본만 해도 되는데 기본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뭡니까? 광신도라고도 하고, 예. 상식선을 너무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뭐냐? 나는 모르는 것이 많다고 이렇게 겸손한 자예요. 나는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배울 것이 많다는 거죠. 가능한,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배우면 끝이 없다는 걸 알고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또 여쭤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 알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다 압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다 알아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다 안다고 한 사람들은 여러분, 영혼들을 미혹시킬, 믿기 이렇게 끌어당길, 그래서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먹어 쳐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뭘 다 알아.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어.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에서 떠나셔야 돼요. 아멘.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으로 안 들어와요. 담을 넘어 들어와. 특별 계시 받았습니다. 이게 담 넘어 들어온 거예요. 이미 주님은 하나님이 특별 계시 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요. 담 넘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양의 문으로. 아멘. 양의 목자가 여러분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목자가 아님에도 목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음에도요,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구분해야 돼? 누가 분별해야 돼? 양들이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그래.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가짜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럼 목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절을 안 봤지만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뭐 하려고 오겠어요,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온 것은.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먹어 쳐버리는 것은 여러분 절도고 강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먹는다.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잘 먹어요. 그럼 뭡니까? 참담 목자요. 아멘. 참담 목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러나 먹어 쳐버려 그냥.
그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또 목자가 뭡니까? 목회자예요. 아멘. 말씀으로 잘 인도함을 받아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예, 그래서 목자인 것처럼 가져가는 세력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서 막 빼앗아가지고 죽이고 멸망의 길을 걷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목적이 없어. 우리에게 생명을 줄 목적이 없어. 그 가짜 목자들은 취해버리는 거,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배부르게 할 목적이 전혀 이런 가짜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먹는 데만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얻으려면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다른 힘으로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목자가 그 예수님의 참 목자로 이끌어 간 자가 맡겨준 뭡니까? 목자예요. 아멘. 예. 3절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알아요. 이름도 알고 목자들은. 그래서 유목민들의 삶은 이래요. 낮에는 풀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막 먹으라 그래. 자유롭게 먹으라 그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밤이 되면 뭡니까? 여러 목자들이 A 목자, B 목자, C 목자 막 있는데 여러 목자들이 양들을 한꺼번에 몰아넣습니다. 큰 뭡니까?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집으로 다 데려올 수 없는 곳이라면 그런 곳이라면 뭡니까? 양우리를 크게 만들어 놔요. 크게 만들어 놓고 A 목자 양과 B 목자 양과 C 목자 양 다 섞습니다. 섞어 가지고 그 우리로 다 들어가라 그래요.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고 문지기를 고용해요. 문지기를 고용해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이 됩니다. 아침이 되면 문지기가 문을 열잖아요. 문을 열면 양들은 A 목자 음성, B 목자 음성, C 목자 음성 듣고 양들이 주인을 따라가요. 예, 자기 주인을 따라가. 그럼 문을 열어 양지기 뭡니까? 문지기가. 그러면요 목자들이 싹 부르면은 자기 양들이 다 따라가. 엉뚱하게 A라는 양이 B라는 목자에게 안 따라갑니다. 절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예. 양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여러분. 양이 알고 목자도 알아. 그래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들이 다 따라가는 거죠. 그냥 이미 목자와 양들의 친밀함으로 뭡니까? 하나가 된 거죠. 친밀함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목자의 부르심에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4절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걸로 따라오래.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어디에 있냐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실족하는 무리 속에 여러분 속하고 말아요.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구약에서요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죠. 이사야 28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신들은요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불평해버려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알아들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말해요. 그리고 뭐요? 너무 어려워서 뭐예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요. 너무 어렵대요. 도대체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외국말로 하냐 이 말이에요. 못 알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못 알아먹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 신약에 바로 그대로 상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듣습니다. 결정해버리니까. 그래서 뭐 어렵네.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들을 수 없는지. 어려워서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들을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신약에서도 같은 예를 우리는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의 영적인 뜻을 설명하여 주셨을 때도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 미리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뭐라 그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못 듣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잖아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표적을 봐도 뭡니까? 도통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왜요? 그래도 나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 돼버리는 거예요. 길을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주는 삶이 힘들거든.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 결과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스스로 무식해서 알아들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핑계대냐면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쉽게. 다 알아먹어도 핑계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 마음이 없고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이 그래야 되거든요. 목자는 그래서 양들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서 가는 거예요. 양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목자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양들에게는. 왜요? 도사리고 있는 모든 위험 앞에서 맨 앞서서 진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목자예요. 목자. 왜요? 양들을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양들을 보호해요. 왜 보호합니까? 소중하니까. 근데요 참 목자가 아니면요 일이 가면은 내 핑계쳐 부르고 도망가 버려요. 자기 살라고. 근데 참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중하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생명 바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 바쳐서 뭡니까? 죽음과 싸워서 이겨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멘. 왜요? 저와 주님의 여러분과 주님의 친밀하니까 그런 거예요. 친밀하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어려움을 겪어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은요 친밀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다른 목자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다른 목자들은요 굉장히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아요. 양들을 유혹한다니까요. 어떤 것처럼 여러분 호메로스 알잖아요. 호메로스의 그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세이렌이라는 마녀가 있는데 다른 데서 요종이라고 하는데 마녀의 마녀. 예. 사람을 미혹시키고 죽이니까. 상반신은 인간이고 뭡니까? 하반신은 새의 모습을 가졌어요. 근데 후대에 하가가 상반신은 인간의 여자의 뭡니까? 몸을 해두고 밑에는 뭡니까? 물고기 그 형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명한 커피숍에 가면 이렇게 있죠? 왕관 쓰고 있죠? 여자. 예. 유명한 커피숍이에요. 뭐라고 말할 수 없고 거기에 입구에 왕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세이렌이에요. 세이렌. 오디세이아 등장하는 세이렌인데 이 세이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미혹시킵니다. 누구를? 바닷가에 떠있는 선원들을,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을요. 유혹해가지고요. 그 소리에 취해가지고 가다 보면요. 결국 그 배가 난파돼 버려요.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가다가. 그래서 세이렌에 서면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껴서 결국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돼서. 세상에 유혹이요. 매혹적이지 않으면 유혹이 아니죠. 매혹적이니까 유혹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 템포테이션. 그래서 뭡니까? 유혹돼서 영혼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차려야 된다고. 예. 미혹해서 그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성이 들려올 때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고 도망쳐라 이 말이에요. 달콤한 소리에 미혹하는 소리에 그것이 아름답게 들리지만 떠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조금 주려고 하니까 달콤하네. 조금 유익이 있는 것 같네. 그럼 따라가 버리면 뭡니까? 결국 뭡니까? 딱 걸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더 맛있는 풀이 있어. 이렇게 아무리 유혹을 해도 거기를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 그 양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뭐라 그래요? 그 맛있는 풀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갓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지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다 갓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지 못한 거로 6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예.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도 안 믿지 않습니까? 뭘 모른다 그래요. 어렵다 하고. 6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니라.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깨달을 생각이 없어요. 예. 자기 것만 막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만. 안 받아들여요. 배우려고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말아라 이래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말아라. 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보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무리 말해도요 못 깨달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무리 말해도요 안 들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예.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배움은 모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나는 아는 자라는 그 자부심, 나는 진리를 갖고 있는 자, 그런 자부심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케 하여서 절대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심판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뭔 말을 해도 못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그래서 알아듣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 못 알아먹고 아직도 못 믿겠다 하는 사람 그 자체가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 이미 임한 거죠. 그의 존재가 얼마나 닫혀버렸는가 드러내는 심판. 닫혀버렸다. 이 사람은 이미 닫혀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뭡니까? 결국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역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히려 본다고 하는 자들이 못 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장 많이 이끈다고 생각한 사람이 절도였고 강도였어. 잘 나간 사람이었어. 그리고 봤을 때 잘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말씀 봤더니 절도네 강도네. 양을 먹인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잘 봐야 돼요.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가 나를 잡아먹어버린가 먹이는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분별력의 기준은 뭐냐? 그 사람의 모름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모름. 몰라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몰라야 돼. 나는 잘 모릅니다를 알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난 다 안다. 그러니까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다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치열하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자는 참된 목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막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히려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뭡니까?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농후합니다. 목자는 말을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을 잘 먹이는 게 목자예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사탄의 유혹의 말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사단의 말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천사처럼 가장하고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예. 말씀이 제대로 있었다면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정령 그거 따먹으면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아야지. 죽을 까노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언제 죽을까? 죽을 까노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50%인데 정령 죽으리라면 아예 쳐다보지 말아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대충 알면. 예,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더라도 대충 믿으니까 죽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어야 예수 믿어도. 아멘. 예수 믿어도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이상하게 믿으니까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으니까요. 미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쪽에는 세상에 딱 걸쳐 있고 한쪽에는 교회에 걸쳐 있고 이게 뭔 이상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이 명확하게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편 23편 1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어야지 다른 데 끼우기도 안 하죠.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끼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에 갔다가 천주교로 옮겼다가 불교로 옮겼다가 하는 거예요. 끼우기도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야죠. 그분을 믿으면.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족함이 없어야죠.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끼우기우하고 다른 종교로 가버리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그 고백 안 돼. 다윗의 고백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부족함이 넘치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양이 어떻게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부분들도 육체적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없어요.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왜요? 목자가 되신 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래요. 그 목자만 아무리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아무리 물이 없고 뭡니까 꼴이 없는 곳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가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꼴이 있고 물이 있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녀도 뭡니까 그 목자만 따라가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가 당장은 다른 부분들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하면은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부족한 것이 넘치는 곳이죠. 걱정이 넘치고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답답한 현실을 앞에서 살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소망 중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뭡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말로 최고로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믿어진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라는 게 믿어지는 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아멘. 아주 최고의 베스트로 그냥 가장 그냥 큰 기적입니다. 내가 너는 큰 능력을 못 일으킨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천국을 인도하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아멘. 어떤 병을 일으킨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 능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아멘. 그래서 가장 그게 베스트예요. 가장 최고의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걱정과 근심에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일을 볼 수 없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쳇바퀴 도는 그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뭐니까 말씀을 쓰면 자살해버려요. 교회 다닌다 해도 자살해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여러분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외국어처럼 응얼응얼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인도하느냐?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여러분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로 두 가지로 결단합시다. 첫 번째 뭡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먹여야 돼요. 조옥순이 잘해야 돼. 아멘. 여러분들 잘 먹여야 돼.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와야 돼요. 친밀감이요. 신뢰입니다, 여러분. 아멘. 신뢰요, 신뢰. 목회자는 신선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찾아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양들을 먹어 쳐버리라고 목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베드로에게 뭡니까? 그 직무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성도들은 보이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악한 짐승들이 해꾸지 않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순종하는 분별력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 가격표를 바꿔놓고 살아가면 안 돼요. 가격표를 바꿔치기 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거하고 덜 중요한 거 정말 바꿔치기 하면 안 돼요. 이 시대는요 바꿔치기 하라고 얼마나 미혹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바꿔치기 하지 마세요.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하고 값어치 있는 것은 가격으로 못 매깁니다. 덜 중요한 것만 여러분 가격으로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흔한 거예요. 흔합니다. 누가 흔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흔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에게 소망으로 오셔서 흔한 이름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 어디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취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러죠.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평한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이름은 어떠한 가격으로도 살 수 없고 매길 수도 없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으로 매길 수 없는 것과 바꿔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과 맛있는 아버지시여 꼴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참 목자입니다. 하나님, 넘어온 자가, 담을 넘어온 자는 아버지시여 가짜입니다. 절도입니다. 강도입니다. 양을 아버지 먹이는 것이 아니라 먹어 쳐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목자 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아버지 또 잘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그 영원하신 뭡니까? 목자에게 잘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이는 아버지의 목회자도 잘 목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양들 아버지 하나님이요 먹어 쳐버리는 게 아니라 먹여서, 말씀으로 먹여서 하나님께로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양들 또한 아버지시여 친밀을 감으로, 그리고 신뢰감으로, 믿음으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와 양들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귀한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